네, 반갑습니다. 우리 다섯째 날 분이엘밤 기도회로 우리 성도님들 만나게 돼서 참으로 기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다윗의 찬양을 보면 늘 찬양을 이렇게 막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게 입이 흥얼흥얼 거릴 정도의 삶이 아니라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찬양하기 힘들고 예배하기 힘들고 기도하기 힘든 그런 삶의 문제들 가운데서도 그런 광야에서도 다윗은 다시 한번 결단하고 찬양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오늘 이 다섯째 날 또 사모하고 오신 그 마음에 어떤 오늘 삶의 형편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어떤 형편이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어떤 마음 상태든 오늘 그 모든 것을 뚫고 우리가 함께 고백할 때에 하나님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이렇게 한번 찬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고백합니다. 찬송합시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자 우리 1절 다시 한번.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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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정성을 다하여 우리 오늘 이 은혜를 사모합니다. 다시 한번.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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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음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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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을 다시 한번 1절 고백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믿보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늙지 못. 우리 다시 한번 3절입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참 믿보다 그 귀한 모든 우리 이렇게 선포합니다. 늙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우리 다시 한번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을 감고 말씀 듣기 전에 이 찬양 가사를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나의 시간도 정하고 나의 마음도 결정하고 이 시간 주님께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그 귀한 복을 오늘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의 시간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 주님 앞에 달려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미 기쁨으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쁨, 우리의 소망, 우리의 회복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비출 때에 그때 우리 삶의 회복이 일어나고 소망이 나타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피곤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새 힘과 또한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을 찾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나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고 그 말씀으로 사로잡혀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 그 안에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신실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부터 우리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잔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지니라. 내가 지게 건비하느니라. 아멘. 네, 다섯째 날입니다. 우리 이제 이틀, 오늘까지 해서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정말 힘있게 달려오신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을 한번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시고, 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의 지금 삶의 선택들을 보니까 참 제가 마음에 위로가 되고 또 감동이 됩니다. 얼마나 이 저녁마다 모이는 것이 이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죠? 그렇게 섬기고 또 이 시간을 정하고 일주일간에 저녁에 또 중요한 약속들이 발생될 수 있음에도 이걸 다 그만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달려오시는 것은, 또 어떤 분은 퇴근하고 쉬지도 못하고 오시는 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달려오시는 것은 은혜를 향한 순수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귀한 마음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다섯째 날까지 우리가 쉬지 않고 계속 달려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성도님들께서 이 살아가시는 삶이 헛된 것이 아닌 것이, 뒤에 보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계속 함께하고 있어요. 저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단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부모님들 손에 이끌려 또 주변 사람들의 권유에 이끌려 함께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은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닐 수 없는데, 이것은 수고하시고 또 그렇게 섬기고 결단하는 우리 젊은 부모님들의 섬김도 있지만, 더 크게 보면 우리 그 부모님들, 젊은 부모님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또 기도로 이렇게 준비하신 우리 어른 성도님들의 그동안 수고하신 그 섬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어린 자녀부터
우리 노년의 어른 성도님의 얘기까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마련된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고 저만 기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말씀 한 구절 제가 보여드릴 텐데 스바냐 3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우리 성도님들을 말미암아 뭘 이기지 못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는 지금 사실 별것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 엄청난 걸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을 정해서 우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말씀을 따라 달립시다 이렇게 결단하고 그냥 계속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 최대한 이렇게 모이고 있는 게 전부예요. 정말 그게 전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헌신들, 그 결단들을 선택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를 보는데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할 것 같아. 하나님께서 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서로 다 다양한 옷을 입고 다 다른 외모에 또 다양한 어떤 삶의 형편을 오늘 딛고 이 자리에 오셨는데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서 어쩔 줄 모를 정도로 정말 존귀하고 참 귀한 인생을 지금 하나님께 허락받고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실수하셨겠죠? 오늘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하고 오신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지금 지내고 살고 있는 평생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혀 살아가야 되는 숙제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보는데 내 마음에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이 지금 막 들뜨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향해서 그 마음을 전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자, 시작. 성도님은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해석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어요. 내 멋대로 생각해서 저 사람 이런 사람 이게 아니라 오늘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를 보고 계시고 마찬가지로 옆에 계시는 분들 어떤 일이 있었든지 또 어떤 생각으로 보시는지 하나님의 시선은 뭐냐 하면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기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쁘고 우리가 서로를 봐도 참 귀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이 참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누구는 정말 싫어해요. 누구냐 하면 우리가 망하기를 원하는 악한 마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는 악한 마귀가 하여튼 득달같이 달려 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방해를 다 합니다. 이게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영적 전쟁이에요. 또 우리는 그래서 이 마귀의 악한 계략에 대해서 이번 한 주간의 공통된 주제가 뭐죠? 무엇을 이기게 하옵소서? 거짓을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머물러 있는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할 정도로 존귀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또 우리 교회 이 모임의 앞으로의 미래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악한 마귀는 수도 없이 거짓말들을 심어놨는데 우리의 기도 제목은 그거예요. 하나님 거짓을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 삶에 슬그머니 숨겨져 있는 그 수많은 거짓말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찾아내서 그 거짓을 이기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월, 화, 수, 목 오늘 금요일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이 사실 저는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마귀가 뿌려놓은 거짓말 중에 제 개인적인 판단이긴 합니다만 가장 한국교회 성도들을 많이 흔들었고 지금까지 쥐고 있는 가장 많이 영향력을 끼친 거짓말이 오늘과 내일 주제라 제 마음이 왜 무겁냐 하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그리고 우리 어찌 보면 가장 편한 뭔가를 말씀을 통해서 제가 먼저 충돌받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충돌을 시켜야 되는데 인간적으로는 참 두렵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을 잘 보셨으면 좋겠는데, 부흥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참 익숙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못 사용되어 왔던 악한 마귀의 거짓말 중 하나예요. 하나님께서는 부흥은 이거다라고, 이쪽으로 살아가라, 내가 원하는 부흥은 이거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놓으셨는데, 이 마귀가 얼마나 간사한지 이쪽으로 가르쳐 놓아서 우리가 그쪽으로 계속 부흥하게 하옵소서, 부흥하는 교회 이거 우리 이렇게 살아왔었어요. 목사님 저도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이게 얼마나 깊은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도 제가 부흥하면 이쪽이 먼저 떠오르는 게 사실이에요. 제가 그렇게 연약해요. 우리가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거짓을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가 마귀의 거짓말이 휘둘려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거다라고 하시는데, 아니요 이거죠 라고 고집을 피울 정도로 미련한 사람들은 없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라, 이게 부흥이다, 이게 내가 원하는 부흥이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경건의 훈련을 시작하고 더 성장하고 더 성장할 때 우리에게 정말 풍성한 유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람들에게 조사한 적이 있어요. 어떤 기관에서 부흥이 뭘까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 설문조사에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 게 뭐냐 하면 교인 수가 늘어나는 거,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재정이 늘어나는 거, 그 다음에 뭐냐 하면 교회 건물이 좀 더 좋게, 환경이 좀 더 좋게, 뭐 리모델링을 하든 건축을 하든 그렇게 되는 것,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이 가르치는 부흥이 아닌데, 안타깝게도 지금도 꽤 많은 교회와 꽤 많은 성도님들이 부흥하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오랫동안 악한 마귀가 효과적으로 거짓말을 심어놓은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오해, 하나님께서 가르친 부흥은 그게 아닌데 부흥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이거지요 라고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그 대답들을 분석해 봤더니 두 가지 측면이 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오해가 뭐냐면 바로 감성주의예요. 감성주의.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뭔가, 예배를 드리거나 어디 가면 이게 뭔가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뭔가 내가 느끼기에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감성주의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예배를 드리든 함께 소그룹 모임을 하든 뭐 행사를 하든 만족이 있으면 최고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부흥에 대한 첫 번째 오해, 감성이 느껴지는, 내가 나의 감성으로 뭔가 판단하고자 하는 그게 위험한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성경 어디를 봐도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기준을 우리 사람의 감정에 두신 적이 없어요. 근데 감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두시지도 않은 그런 기준을 내가 가지고 내가 평가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괜찮았어. 오늘 설교 괜찮았어. 오늘 찬양 괜찮았어. 괜찮았을 수는 있지만 그걸로 만족해요. 그 만족이 있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그 만족이 없는 교회는 부흥하지 않는 교회라고 우리가 어느새 재판관이 되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적도 없지만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는 우리의 감성, 우리의 느낌, 우리의 만족감, 이게 얼마나 쉽게 오염될 수 있는 것인지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의 그날의 영적 상태가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우리는 같은 말씀인데 누구는 은혜 받고 누구는 은혜 못 받고, 누구는 이런 표현 하면 안 됩니다만 나는 오늘 예배 만족했어.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예배, 똑같은 찬양,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나는 오늘 별로였어. 나는 오늘 힘들었어. 나는 오늘 좀 졸리던데. 우리는 그렇게 언제든지 우리의 기준이 변질될 수 있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를 판단하는 기준을 인간의 감성, 느낌, 나의 어떤 만족에 두신 적이 없어요. 우린 절대로 악한 마귀가 심어놓은 감성주의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오해가 뭐냐면 이게 사실 더 좀 많이 영향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외형주의예요. 외형주의. 아까 전에 설문조사에 부흥하는 교회, 그 부흥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1, 2, 3번 나왔던 게 다 외형주의예요. 사람 숫자가 많아지는 거, 재정이 많아지는 거, 그리고 교회 건물이 이전보다 더 좀 세련되고 더 넓어지고 더 괜찮아지는 거, 이게 다 그 부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때 한번 좀 정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외적인 성장을 하는 것을 우리가 사모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떠세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이 재단의 그 자리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더 성장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역들이 많은데 하나님 재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혹시라도 우리 교회 이제 우리 그 장로님들하고 함께 기도하는 제목이긴 한데 우리 성도님들 올라오실 때 이게 무릎이 편치 않으신 분들은 정말 힘들게 올라오시는 걸 봐요. 특히 여름에 막 땀 흘리시면서 지금 방법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가능하면 그런 공간이 개선돼서 무릎 아프시지 않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이건 전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도 기도하실 때 보면 그 기도 제목들이 항상 교회를 사랑하는 그 기도 제목들이 있으세요. 그 기도 제목 잘못된 거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성도님들 듣고 웃으실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있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 청년 100명을 채워주세요. 제가 생존하는 한 채워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꿈을 꾸고 있어요. 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정말 힘써 일할 수 있는 여러 일꾼들을 주님 더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해결되어야 될 여러 공간들 개선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무릎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공간 개선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뛰어놀아도 안전한 그런 예배 공간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마음껏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식당과 주방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재정이 확보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모양은 살짝 달라도 우리 성도님들 다 우리 교회의 외적 성장을 위해서 장로님들의 기도나 저의 기도나 동일하게 비슷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시죠? 아니에요? 이러면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기도하고 계시죠? 네. 앞으로 더 사모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정리할 게 뭐냐면 그게 부흥은 아니에요. 우리가 외적 성장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충분히 교회를 사랑하며 할 수 있고 앞으로 계속 하셔야 되는데 그게 부흥은 아니에요. 오늘 그걸 딱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딱 지울 수 있는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목사인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믿어왔던 그 단어를 4글자로 바꾸면 됩니다. 외적 성장으로 바꾸면 돼요. 부흥을. 그러면 오해가 딱 사라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외적인 성장을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외적으로도 더 성장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다만 뭐가 아니에요? 이거는 부흥은 아니에요. 부흥이라는 단어와 외적인 성장은 절대 같지 않아요. 아예 겹치지도 않아요.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외적 성장과 부흥을 같이 두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감성주의도 조심하셔야 되고 외형주의도 조심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진짜 부흥이 뭔지를 잘 알고 그쪽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복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함께 좀 발견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자, 11절 한번 초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다음에 뭘 거절하고 계시냐면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물론 그 뒤에 있는 말씀도 다 비슷한 내용들입니다만 지금 하나를 딱 집었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하고 계세요.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마귀가 거짓말해 놓은 잘못된 부흥관을 가지고 그 감성주의, 외형주의 이런 걸로 이걸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수하게 많은 헌금을 하고 막 풍성한 재물들이 넘쳐나는데 부흥한 거 아니에요? 그 시각으로 보면 지금 이스라엘은 부흥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넘쳐요. 와, 무수한. 근데 하나님은 싫대요. 하나님은 이거를 거절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중간인데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래. 이게 어떤 의미냐면 뭐 이게 개척교회들은 참 어려워요. 이게 사람들이 한 명이 귀하고 한 명이 귀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이 뭐냐면 사람들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절기마다 주일마다 안식일이 주일마다 어떤 절기마다 사람들이 벌떼같이 와가지고 우리 제사하러 왔다라고 하나님의 성전문을 밟고 북적북적거리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잘못된 부흥관으로 봤을 때 감성주의와 외형주의에 빠진 시각으로 보면 이거 이스라엘 지금 부흥하고 있습니다. 와, 사람들이 시꺼멓게 막 새까맣게 몰려들어서 북적북적하면 대단해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거절하고 계세요. 나 원치 않는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의미를 두지 않고 계십니다. 나는 그거 원하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부흥이 무언가를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정확히 오늘을 기준으로 거의 1년 전, 작년 9월 26일 저는 주일 오전 예배를 통해서 부흥에 대해서 이미 성도님들께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시면 저는 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할 일이 있거든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제가 이 한남제일교회에 온 다음에 한 1년 지금 반 정도 지나는 것 같은데, 제가 한 말 토시 하나 틀리고 다 외우고 있으면 저는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근데 적당히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사역들, 또 할 수 있는 일들을 이렇게 열어주시는 건 전 너무 기뻐요. 그래도 한번 들어보시면 아 맞아 그때 그렇게 얘기했지라고 기억나실 텐데,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되는데, 제가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를 연속적으로 계속 말씀드리면서 그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 66권 전체에 부흥이란 단어는 딱 이 본문 한 군데에만 나옵니다 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본문을 볼 거예요. 다른 데서는 하나님이 부흥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자, 하박국 3장 2절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추 보이실까요? 자,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막 애타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는 내용에 딱 한 번, 66권 전체에 딱 한 번 부흥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냥 다른 의미가 없어요. 딱 그냥 여기에 쓰여진 그 단어 부흥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의 의미는 딱 이걸로 유일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 히브리어 단어는 뉘앙스가 중요한데 어떤 말로 되어 있냐면, 생명을 잃어있는 죽은 뭔가를 하나님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이게 부흥이에요. 생명을 잃어서 멈춰있는 뭔가를 살려주시옵소서. 목사님은 그 의미로 우리 교회 성전에 사람들이 가득 차는 것도 생명을 채우는 것 같고, 재정이 늘어나는 것도 생명을 채우는 것 같고, 또 우리 교회 그 건물이 나중에 뭐 어떤 하나님의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지금보다 더 좋은 더 괜찮은 건물로 바뀌면 죽어있던 생명이 살아나는 뭐 그런 의미로 갖다 붙일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 부흥하게 하옵소서는 잘되게 하시옵소서가 아니라, 이 기도의 부흥은 뭘 부흥하냐 하면 하나님 주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를 빨리 부흥하여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과 달라요. 결국 하박국 선지자가 부흥하게 하시옵소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 멈춰있던 하나님의 그 일을 빨리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부흥이에요. 근데 이 기도의 이면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멈춰있던 그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빨리 부흥하여 주시옵소서. 수년 내라도 그 심판을 빨리 일으켜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심판이 생명을 잃은 어떤 것처럼 지금 멈춰있는데, 하나님 다시 생명을 일으켜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이 땅에 다시 부흥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예요. 근데 이 기도의 의미가 뭐냐 하면,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고국을 향해서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입니까? 강대국에게 압제당하고 있는 것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렸어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엔 괴로워하다가 나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정하신 그 심판을 통해서라도 빨리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잠시 아프겠지만, 잠시 그 사랑의 매를 맞으면 아픈 게 분명하겠지만, 하나님 빨리 그 매를 부흥시키셔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눈물 젖어 있는 기도가 이 하박국 3장 2절이고, 그때 딱 한 번 사용된 단어예요.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많아지고 재정이 많아지고 뭔가 좀 더
이전보다 더 뭔가 풍성해지는 거와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완전히. 이것은 그냥 외적 성장. 하나님 우리가 외적으로도 성장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한남제일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실 때는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의미야? 그러면 나 앞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 안 해야지 라고 하실 분은 없죠. 우린 다 언제든지 이 부흥하는 교회가 되길 꿈꾸고 계십니다. 참 다행스러운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세요. 이 진짜 간절하게 원하세요. 만약 하나님께서는 막 간절하게 부흥하는 교회를 원하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전혀 관심도 없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이건 더 많은 그 시간을 들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 가르치고 변화를 막 기대해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도 부흥을 원하세요. 우리 성도님들도 부흥을 원하세요. 근데 이전에는 이렇게 원했다면 이제는 그 방향을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이제 돌리기만 하면 이 모든 게 다 할렐루야입니다. 다 은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전까지 외적 성장이 부흥이겠거니라고 생각했던 것은 그냥 외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 방향으로 기도하시되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돌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부흥, 진짜 부흥,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삶이 변화되어 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 만든 기도예요. 그 앞으로 바른 부흥을 위한 기도도 하셔야 되고 외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우선순위가 달라요. 우선순위가 달라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지금 공부하는 우리 청소년들, 학생들이 있는데 그 부모님들은 아마 기도 제목에 꽤 많은 그 지분이 우리 자녀가 열심히 공부해서 또 성적도 노력한 만큼 잘 나와서 나중에 본인이 이렇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그런 꿈을 가지고 진로가 잘 열리길 그렇게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그죠? 집사님. 아마 그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다 그렇게 아마 키워오셨을 겁니다. 근데 예를 들게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우선순위 맞습니다. 우리 자녀의 진로 중요하죠. 그런데 그 자녀가 어느 순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어느 순간 병이 들었어요. 기도 제목이 우리 아이가 빨리 하나님 건강을 회복하길 원합니다라는 기도와 우리 아이가 성적이 잘 나오고 진로가 잘 열리길 원합니다라는 기도와 같이 해야 되겠지만 어떤 게 우선순위가 돼요? 순식간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우선순위가 돼요.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부흥을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모습들이 여전히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부흥한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저번 주보다 이번 주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함께 좀 더 변화되어 있는 것이 부흥이에요. 이걸 사모하는 거예요. 이걸 꿈꾸는 거예요. 이 기도와 우리의 외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 빈자리가 채워져서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우리 교회 재정이 준비되어서 해결해야 될 그런 사역들의 모자람이 없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어떤 환경들이 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함께 고민하고 구하는 거 그 기도와 우선순위가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다 아시잖아요. 전자예요. 우리가 내적인 변화를 누려서 이 전주보다 이번 주가 또 이번 주보다 다음 주가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의 변화를 누리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흥이에요. 전공으로 따지면 전공 과목으로 따지면 바른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전공 필수예요. 전공 필수 과목 반드시 이수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외적인 성장을 위해서 함께 간구하는 것은 교양 선택이에요. 교양 선택. 하나님께서 주신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 마음에 또 우리의 그 관심도가 이쪽에 더 많이 가 있다면 우리는 그만큼 영적인 유익을 놓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교회를 사랑하여 외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은 늘 해오셨기 때문에 오늘부터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이전 주보다 오늘보다 또 다음 주가 조금씩 더 성장해 가는, 우리가 지금 며칠째 계속 반복하고 있는 그 표현대로 하면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현재를 열심히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부흥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흥의 기도가 바로 이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오늘 호세아 6장 6절 초반부를 보실 텐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야단치시듯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나는 인애를 원하고 뭘 원하지 않으세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기뻐하시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근데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이 맞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우선순위를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보았던 이사야 1장의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사가 중요하다. 무수히 많은 제물을, 그리고 절기마다 안식일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받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 그게 중요하다라고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다 거절해요. 나 싫다. 견디기가 싫다. 다 거절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 삶을 들여다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랑이 뭔지를 배워놓고는 본인들의 삶에 사랑에 대한 실천이 없어요. 지식적으로는 사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계명 그렇게 해라고 했지라고 다 알고 있지만 정작 삶을 보니까 인애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호세아 6장 6절의 초반부를 좀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따라 사랑을 베푸는 삶으로 자라갔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의 현재를 내 말에 순종하는 것으로 몸부림치면서 삶의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면 좋겠다. 내가 제사보다 그걸 더 기뻐한다. 이게 호세아 6장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에게, 장성한 자녀에게 용돈 받으면 참 기분이 좋잖아요. 그 액수를 떠나서 참 대견하고 참 좋잖아요. 그 용돈을 받는데 나중에 들려지는 소문을 보니까 우리 자녀가 허랑방탕한 삶을 사고 범죄를 저지르고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고 욕을 먹는 그런 소문이 들리면 꾸준히 용돈을 받아도 기쁘지가 않잖아요. 그죠?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의 기쁨은 그 돈 몇 푼이 아니라 우리 자녀가 가족이 화목하게 살고, 그리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누구에게나 모범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소문을 들리면 그런 용돈 받는 것보다 더 마음이 기쁘시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도 기뻐하시는 것은 맞는데, 하나님의 가르침은 내가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너희들의 삶이 나의 말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며 그 변화가 부흥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정말 강조하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하셨다면 그 부흥은 어떤 부흥입니까? 목사님, 저도 지금 이렇게 말했지만 저도 모르게 또 싹 지나가요. 숫자가 늘어나고 재정이 더 확충되고 교회 건물이 더 괜찮아지고, 저도 모르게 이게 너무 습관이 돼가지고 부흥하면 학습된 것처럼 쑥 지나가는데, 우리 성도님들 근데 이제는 아시겠죠? 우리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멘이라고 대답하셨다면 그 부흥은 뭐냐면 저번 주보다 이번 주가 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주일마다 주일 오전에 함께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 붙들고 월, 화, 수, 목, 금, 토 계속해서 몸부림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믿음의 현재를 살아가는. 그래서 다음 주에 왔을 때 어떠셨어요? 소그룹 모임에서 서로 삶을 나눌 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씀을 따라 월, 화, 수, 목, 금, 토 막 6일 동안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 보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한남제일교회
내가 바라는 부흥하는 교회구나 칭찬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부흥에 대한 기도 제목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정말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 실현되고 그 말씀에 실현되는 삶을 간증으로 모두에게 함께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좀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잘 못 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을 정죄하듯이 왜 이렇게 못 삽니까?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싶고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 가사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 부흥을 꿈꾸면서 함께 이 찬양할 텐데, 주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의 삶이 이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노래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우리 입술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진보가 되리. 우리가 이 고백을 담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우리 본당에 한번 불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말이 달라지길 원합니다.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우리 입술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이게 바로 부흥입니다. 나의 삶의 주의 흔적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우리
소리와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무엇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우리 한 번 더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우리 다시 한 번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두 손을 우리 가슴에 올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된 부흥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간절히 바라시는 그 부흥의 방향에 우리가 이제는 같은 시선을 들고 같은 기도를 가지고 같은 삶의 모습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만족, 나의 느낌을 따라 예배를 평가하는 감성주의를 이겨내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내 삶에 남는 겸손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마귀가 심어놓은 외형주의를 이겨내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삶의 변화, 경건의 성장을 부흥의 기준으로 삼고 그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른 부흥을 꿈꾸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일치하게 하셔서 내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현재를 고군분투하며 성장해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바른 부흥을 꿈꾸며 우리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아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악한 마귀의 거짓말에 넘어가 헛된 부흥, 잘못된 부흥을 우리가 마음에 같은 부흥으로 품고 하나님 우리가 사고 있다면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바른 부흥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감성주의, 나의 판단, 나의 결정, 나의 기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회와 예배를 평가하는 기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돌아온 자리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남는 겸손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임재시켜 주셨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돕고 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도우심을 따라 그 능력을 따라 하나님, 우리가 바른 부흥을 향해 살아가길 원합니다. 악한 마귀의 거짓말을 능히 이겨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악한 마귀가 심어놓은 외형주의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른 부흥은 교회가 아버지 외형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삶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믿음의 현재를 살아가는 것인데, 아버지, 우리가 외형주의를 떠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변화, 그 성장을 부흥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기도의 제목이 달라지게 하시고 간구하는 바가 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미 바른 부흥을 꿈꾸시며 하나님께서 이미 부흥하는 한남교회 교회를 꿈꾸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눈이 다른 것을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제목과 하나님 같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그 꿈과 일치할 수 있도록 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매일마다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전주보다 이번 주가 변화되게 하시고 이번 주보다 다음 주가 변화되는 그렇게 성장해가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견고하게 지어져가는 하나님, 우리 주의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현재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며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우리의 선택들이 달라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말세의 때 우리가 주의 순결한 힘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안 되오니 하나님께서 이번 분의 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삶을 향해 자라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같은 이해, 같은 꿈,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부흥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삶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존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주신 바른 부흥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변화, 나는 너희들에게 인애를 원한다, 제사를 원하지 않고 삶 가운데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한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 우리가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교회 부흥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그 부흥의 기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하는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오니 또 우리 교회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내면이 경건을 향해 자라가는 하나님 또 매일마다 믿음의 현재를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사는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이 지역 사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중안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이어서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개인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